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수요일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라고 꾸짖은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라는 말을 진짜 들어야 할 사람은 엘리 자신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 백성의 아픔과 슬픔을 분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엘리는 한나를 벨리알, 아주 악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진짜 벨리알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불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두 아들을 향해서는 이렇다 할 책망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한나를 향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엘리가 영적으로 취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단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여 통제력을 잃은 사람처럼 자기 멋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 때 신자로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판단할 수 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주의 뜻인지, 무엇이 신자다운 모습인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잘 분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은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정이라는 표현은 그저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너무나도 공감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유혹과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죄가 숟가락을 들고 와서 유혹할 때 항복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칼과 총을 들고 와서 유혹할 때에도 항복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유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멸시를 받으셨고,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육체로 당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체의 연약함,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것으로 해결받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에 가릴 것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겪는 여러 가지 연약함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한나처럼 쏟아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께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쏟아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드디어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내용의 묵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평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게 했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지만 그 평화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했습니다. 평화, 타락, 고난, 구원. 평화, 타락, 고난, 구원. 이 패턴이 사사기 내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사사기 16장의 삼손을 마지막으로 끊어져요. 17장 이후부터 다시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이 시작됩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7장에. 그 사람이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12지파 중 하나인 단지파의 사람들이 그 제사장을 찾아와서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너 한 집안 안에서 제사장을 내?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을 내? 그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 제사장은 단지파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장에서 21장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던 중에 베냐민 지파 성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첩이 집단으로 강간을 당해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아내가 집단 강간을 당하는데도 이 남편 레위인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문 닫고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강간하라고 내어줍니다. 아침에 방에서 나와 자신의 첩이 죽어 있는 것을 목격한 이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잘라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이 일에 분노한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돼요.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족 간의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사사기 마지막 구절처럼 17장 이후 이스라엘은 종교와 도덕, 공동체의 질서적 측면에서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붕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심각한 타락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본래 패턴대로라면 심각한 타락이 벌어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을 주셔야 하는데 고난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아주 비관적인 말로 사사기가 그냥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고난, 그 고난을 누가 받은 것일까요? 한나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여인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한나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한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얻은 아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러한 회복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사무엘 때문입니까?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루신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셔서 이루신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구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사무엘은 구하지 않았는데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회복은 찾지 않았는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은 단순히 한 비범한 인물의 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요만큼도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이며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은혜로 건지셨다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지도 않는다. 내가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찾지도 않는다. 죄 가운데 살기를 즐겨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명분 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한 메시지가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 한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았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들 인생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구원은 어떤 조건이나 명분이나 이유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명분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 사랑하시고 큐티를 하지 않으면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사랑하시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사랑하지 않으시고 죄를 짓지 않으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를 안 해도 되고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앞선 설교를 통해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셨다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에게서입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엘가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한나가 엘가나에게 거의 통보를 하고 있어요. 22절 보면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내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통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반응이 이래요. 23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엘가나가 전적으로 한나를 존중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엘가나는 사무엘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아직 사무엘에게 정이 덜 들어서일까요? 사무엘보다 한나를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사랑을 받으려면, 대접을 받으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은 여자가 사랑받을 자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한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엘가나는 한결같이 한나 그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아무 조건과 명분이 없는 한나를 사랑했고 그를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무엘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이러한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조건과 명분이 요만큼도 없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보물처럼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떤 원리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이런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는 귀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5절에서 6절에 다윗이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로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이고 만물보다 뛰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고 그 다음이 우리이고 그 다음이 만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만물보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만물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은 만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그렇습니다. 돈은 종이로 만든 거죠. 종이는 나무에서 온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귀함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포기하다 못해 내던지고 살아갑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타인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로 자신의 귀함을 결정합니다. 이런 것들 다 만물에서 온 것이죠. 신앙 없는 자들이 그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르니까요. 그런데 신자들도 그렇게 사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이며 만물보다 뛰어난 자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귀한 존재들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보물이 묻힌 땅을 산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와 우리 인생의 귀함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느냐로 우리와 우리 인생의 귀함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랑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영광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를 늘 기억하며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